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시고 또 모든 비품들을 다 지시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겨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실제로 이제 눈앞에 보이도록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이때는 이집트 땅을 떠난 지 만 1년이 지난 때입니다. 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한 8개월 반 정도 지난 그때에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정월 초 1일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력으로 새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이달은 6월절이 있는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 부르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다. 이건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처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종교력으로 1월 1일 성막이 세워진 날은 대대로 기념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대치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1월 1일을 맞이해서 전체 교역자가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1월 1일 그 시작하는 그 지금 새벽에 전체 교역자들이 대청봉에 올라가 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다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새해 첫날에 1월 1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한 해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록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게 된 것과 연결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올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헌신과 결단이 또 실행에 옮겨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첫 해, 첫날 성막이 세워지게 된 그 귀한 절기가 오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반복이 되면서 강조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제 비품을 들어 놓으려면 그 성막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성막을 다 설치를 하고 이제 덮개를 다 덮는 작업을
이제 마쳤다는 거죠. 그때 오늘 말씀하는 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18번 반복이 됩니다. 18번 쭉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소 기구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조립하고 그 비품들을 성막 안에 안치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서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뜻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되고 설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조라든지 배치라든지 모든 걸 일일이 세세하게 지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은 성경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은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갔어야 됐고 또 성막을 설치하는 그 과정, 이 말씀은 성경에 10장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천지 창조 기사보다도 10배 이상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막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세하게 철저하게 이 성막을 준비하게 하고 또 실세하게 하고 세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니라. 또 이 말씀은 이 속죄는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에 이제 틀이 잡혔잖아요. 덮개까지 다 덮였어요. 그래서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제 비품을 채워 넣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법궤 속에 증거판을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쳤다 그러죠. 휘장. 그 다음에 성소 북쪽에는 진설상을 두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해 놓았다. 그리고 성소 남쪽에는 등잔대를 두고 불을 밝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향단을 놓고 거기에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살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걸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아직까지 위임되기 전이잖아요. 거룩하게 되기 전이에요. 아직까지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위임해 주신 모세가 아론을 대신해서 지금 그 모든 작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친히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 안에 비품을 다 집어넣고 성막 문에다가 또 휘장을 달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 입구와 성막 사이에 번제단을 두고 여기서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그것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니까 모세가 번제와 소제를 번제단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게 해가지고 앞으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손을 씻고 성전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 뜰을 만들고 성막 그 입구에 문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의 인간의 여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 성막이 설치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33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설치하는 이 과정, 또 성막의 비품들을 제작하고 또 실을 잡고 하는 그 과정부터 이 성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는 인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막도 있으라 하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손 빌리지 않아도 성막의 기구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앞에도 하나님이 직접 가신 게 아니라 대신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제사장 아론이 있습니다. 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과 동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적들을 다 없애주셔서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친히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으로 물리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몫이 있어야 돼요. 친히 인간이 참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모든 집안일 다 팽개쳐 놓고 기도원에 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광신, 맹신이 되면 안 돼요. 내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잘 되면 교만해져요. 못 되면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인간의 몫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데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사명이다 하면 우리도 가는 거죠. 탕명한 소장님이 그 이단과
싸우시다 간 분이잖아요. 현대 종교연구소를 세우고 이단과 싸우셨던 분인데 99번 테러를 당했어요. 99번 테러를 당해가지고 죽을 위기를 그렇게 많이 넘겼는데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명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살아있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내보이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내려주신 거죠. 그것을 사모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해주지 않아요. 인간의 몫을 주시고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땅에 수많은 잘난 민족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 그대로 성막을 다 지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34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회막이 다 세워지고 나니까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는 진 밖에 장막을 쳐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 밖에 있는 장막으로 나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모세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은 모세도 죄인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은 이스라엘 진 중심에 치게 되어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이제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쭉 둘러쳐져 있는 것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장막 밖에 나오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과 불이 성막에 임재해 있는 것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구름이 뜨면 빨리 장막을 걷고 성막을 걷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고 없이 그냥 구름이 떠버리면 신속하게 짐을 싸서 구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지 이동하지 않는지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뭐 결과를 멋있게 내고 큰 일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기억하고 믿고 나가면 그 재앙과 그 사고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부부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좋은 부부관계는 함께 있는 게 좋은 게 가장 좋은 부부관계. 만약에 뭔가를 맨날 요구합니다. 뭐 보석 사달라, 뭘 사달라. 그것을 만족시켜 주어야 좋은 부부관계가 된다면 그건 이상한 관계죠. 그저 같이 있는 게 좋은 게 건강한 부부관계입니다. 가끔씩 보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 보면 그냥 건강하지 않아도 내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부부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좋은 관계는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바랄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고 성숙한 관계가 되면 그저 함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요구하고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기억하고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늘 눈으로 보면서 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별별 어려움도 다 겪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나그네의 길, 광야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온전히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확신과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삶,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